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증인에 대해서 알려면 계시록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요. 계시록의 타임라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두 증인이 왜 나타나는지 그거를 알 수 있어야 두 증인의 정체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파악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7장의 내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씀이 그게 선포가 돼요.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 전까지는 심판이 진행이 안 돼요. 인 다 쳐야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보증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인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방교회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미 성령으로 다 인침을 받으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신 분들은 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인침을 안 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인침을 받아야 환란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인침,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그래야 환난이 시작된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누구에게 인치는 사건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인치는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자손은 아직까지 성령의 인침,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인치시려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성취가 돼야 돼요. 그 사건이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려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먼저 차야 돼요. 저 하나님 앞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이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이 아직 역사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인치시는 일이 일어나야 환란이 시작된다고요. 왜냐하면 이방 교회는 이미 성령님의 인치심이 지금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성령의 시대잖아요. 성령의 인치신 사건이 날마다 지금 이방 교회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7장 4절에 나오는 저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 당연하죠. 저들이 인침을 받는 이유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방 교회는 여러분 인침 못 받으면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인침이 있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치심이 없으면 이 말씀을 여러분 깨달을 수도 없어요. 성령님이 열어주셔야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직도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지 아세요? 성령님의 인치심이 없으니까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스라엘이 저러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고요. 언제? 이방 교회에 충만한 숫자가 들어올 때 어디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어올 때 그때 회복해 주신다고요. 그때 성령님의 인침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 전에 인침을 주시면 안 돼요. 이 말씀 때문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와야 돼요. 그 이후에 인침을 주셔야지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계시록에 저 말씀이 있어요.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에 14만 4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어요. 이방 교회가 될 수가 없고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믿으면 돼요. 왜 굳이 저거를
그지 저거를 이상하게 해석하고 14만 4천 명을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니까 2단이 생기고 3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14만 4천 명일 수도 없고 될 필요도 없어요. 왜 이미 우리는 인치심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한가요? 부족한가요? 안 부족해요. 성령의 능력은 동일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내가 죽는 것만큼, 육신의 능력이 죽는 것만큼 성령의 능력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성령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의 육신의 능력이 죽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면 쉽죠. 여러분의 육신의 능력을 죽이면 돼요. 죽이는 것만큼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분들은 절대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한 이유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서 들어가면 바통 처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저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톤 타치예요. 그러면 저 바톤 타치가 되려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가야지 저게 딱 성취가 되는 거죠. 거의 동시에 되는 거지만 뭐가 먼저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가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톤 터치가 돼서 이스라엘이 지금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방 교회는 올라가고 이제 이스라엘 교회가 회복이 돼서 나머지 시간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7장 9절에 이 말씀이 있죠. 이 이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서 나온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죠. 이방 교회예요. 이방 교회가 보좌 앞에 서서 찬양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은 인침받고 있는데 이방 교회는 들어갔어요. 충만한 숫자가 차서 들어가고 보좌 앞에 서서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완벽하게 맞죠? 지금 짝이 들어맞죠? 요한계시록은요,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신비,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지, 언제 성령의 인침을 받을지, 이방 교회의 충만한 숫자가 차서 들어갈 때, 휴거돼서 보좌 앞에 설 때 회복이 된다고요. 그런데 계시록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진행되겠죠.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두 증인을 이해하려면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요. 이방 교회는 지금 이제 없죠. 이방 교회 시대에서 이스라엘 교회 시대로 넘어갔죠. 그 상황에서 계시록 11장을 보면 계시록 11장이 너무 쉽게 이해되죠. 11장 1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느닷없이. 그런데 7장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면 느닷없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 이제 이방 교회의 시대가 지나고 바톤이 넘겨져서 이스라엘 교회로 넘어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 계시록 11장 1절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나오죠. 제단이 나오죠.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나와요. 7장에 저 이스라엘의 12지파하고 연결돼 있죠. 여기 11장에 나오는 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은 지금은 없죠. 이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없어요. 하지만 계시록 11장 1절에 나오죠. 저게 이방 교회에서 이스라엘 교회로 바톤 처치가 되면 저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 하나님의 성전, 제3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기록해 놓으신 거고 그들의 정체는 이스라엘이죠. 하나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런 그림이 여기에 그려져 있는 거고 측량하라는 단어, 인침받는 단어랑 연결이 돼 있어요. 저들이 측량돼서 인침받겠죠. 그래서 저 측량하라는 저 단어와 인침받는 단어가 연결돼 있는 거고 제3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 저 무리는 7장에 나온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나온 14만 4천 명과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바로 연결돼 있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6장 이후로 보면은 이스라엘 교회는 보이는데 이방 교회는 안 보여요. 이방 교회는 충만한 숫자가 차서 하늘을 올라갔기 때문에 안 보이죠, 당연히.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타나요. 7장부터. 그리고 11장에 더 자세하게 보이고.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그다음부터 두 증인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면
쉽게 풀리죠. 두 증인이 누구인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연결해서 보셔야죠. 같은 장에 1절, 2절 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두 증인이 나와요.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한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이 두 증인을 중심으로 1260일 동안 일하는 거죠. 그들이 계시록 7장에서 인침받은 이스라엘의 12지파하고 연결돼 있죠. 같은 이스라엘 교회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중구난방으로 말씀을 기록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알기 쉽게 기록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려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7장에 이스라엘이 인침을 받았어요. 이방 교회에는 충만한 숫자가 차서 하늘에 올라가서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 11장에 나오는 저 교회는 이스라엘 교회일 수밖에 없죠. 그 증거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연결되어 있고,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두 증인이라고 11장 3절에 기록해 놓으신 거고, 그들이 1260일, 전 3년 만의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에 예언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정체성은 너무 분명하죠. 이스라엘 교회를 대표하는 두 명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이방 교회에도 보좌 앞에 서 있죠. 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주 앞에 설 수 있는 건 교회예요. 교회 말고는 주 앞에 설 수 없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이 주 앞에 서 있다는 것만 봐도 교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람나무와 촛대는 연결돼 있어요.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촛대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와 촛대는 하나예요.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보내줘서 촛대에서 빛이 나는 거죠. 그러면은 두 촛대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면 두 증인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촛대는 계시록에서 뭐라고 나오죠? 7 교회를 설명하실 때 7 촛대로 비유를 하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촛대는 교회예요. 그러면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뭘까요? 두 교회겠죠. 그래서 두 증인은 두 교회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였지만 남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하나지만 두 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 개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14만 4천과 두 증인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7장과 11장 요 두 부분을 연결해서 보면 이 두 증인의 정체가 무엇인지 너무 쉽게 알 수가 있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두 증인이 일하는 시점,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는데, 일을 하는데 1260일은 3년 반이란 기간이죠. 전 3년 반을 이야기해요. 왜 그런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절에 보면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짓밟게 되는데 42달도 3년 반이란 기간이죠. 1260일 기간이 나오고 42달 기간이 나오는데 이게 똑같다고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다르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당연히 다르죠. 조금만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다르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일할 때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서 아무도 건드리지를 못해요. 1260일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이런 일들이 아주 잘 드려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42달 동안 짓밟힌다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다른 기간이라고요. 42달 짓밟힌다는 얘기는 그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260일 동안에는 이 성전이 제대로 돌아간다고요. 짓밟히는 일이 없다고요. 그런데 저 1260일이 다 끝나면 42달 동안 짓밟히는 일이 있다고요. 그래서 1260일과 42달은 다른 기간이죠. 쉽게 보면 그냥 1260일이 끝나면 42달 동안 짓밟힌다고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다음 성경 말씀들이 그걸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부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이기고 죽인다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는
1260일 끝났을 때예요. 이 두 증인이 일하는 기간이 1260일이기 때문에 그 증언이 마치면 무적행이 열리고 거기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기고 죽인다. 그 말씀을 이렇게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1260일은 전 3년 반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 짓밟히고 죽이는 일, 그거는 42달 동안 허락하셨기 때문에 후 3년 반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계시록 13장 5절에 이 말씀이 또 나오죠.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계시록 11장 2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42달, 이 계시록 11장 2절에 나오는 저 42달은 계시록 13장 5절에 나오는 저 42달과 같은 기간으로서 후 3년 반을 말하는 거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됐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한 일의 언약을 맺어요. 적그리스도가. 그런데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죠. 그 일의 절반이니까 전 3년 반에는 금지하지 못해요. 저 제사와 예물을. 그런데 그 일의 절반이 되니까 1260일이 딱 끝나니까 무적행의 문이 열리고 짐승이 올라오니까 이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수 있는 권세가 생긴 거죠. 이 계시록 13장 5절에 42달 동안 일할 권능을 준 거예요. 그거랑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일이 끝나면 그 다음에 그 일의 절반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어서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여기서부터 이제 자기의 본색을 드러나게 돼요. 무적행이 열리고 짐승이 올라오면서 그 권능이 임하니까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시점이 된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다 딱딱딱딱 맞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톱니바퀴가 지금 물려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죠. 다 연결돼서 완벽하게 이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책이에요. 몇 개만 맞춰봐도 딱딱 맞죠, 지금. 정확하게 맞죠.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계시록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러니까 마지막을 장식하는 말씀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계시록이 있음으로 인해서 완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주실 수밖에 없는데 놀랍게 문자 그대로 다 연결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성취가 될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이라는 기간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돼 있어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1260일과 42달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정리를 해 놓으신 거예요. 이걸 구분해 주시기 위해서. 7년이라는 숫자가 여기 다 나오잖아요. 1260일과 42달에. 요거 합치면 7년 기간 맞죠? 계시록에 다 기록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없다는 분들은 계시록 연구가 안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선글라스를 벗으시면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다시 요한계시록을 차근차근 성령의 능력으로 연구를 하시게 되면 성령님이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주시고 지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계시록 말씀을 쉽게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1260일 전 3년 반은 두 증인이 권능을 받아서 일하는 시기고 후 3년 반은 두 짐승이 권능을 받아서 사탄의 권능이죠. 이 두 증인의 권능은 성령의 권능이고 저 두 짐승의 권능은 사탄의 권능이에요. 그래 받아서 일하는 기간이라고 기록돼 있잖아요. 근데 그걸 왜 안 믿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놓으셨는데 안 믿어요. 이걸 안 믿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막 꼬아놔요.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한계시록을 그냥 제대로 해석하셔야 돼요. 제대로 해석하는 방법은 그냥 문자 그대로. 거의 대부분 그냥 문자 그대로예요. 특별한 거 빼고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끔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구를 하시고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내 힘으로 이거를 알려고 하니까 어렵죠. 우리 힘으로는요, 요한계시록 절대로 알 수 없는 책이에요. 성령님께서 열어주셔야 알 수 있는 책이에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아무리 박사학위를 10개, 100개 받아도 성령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성경은 풀 수 없는 책이에요. 성경은 비밀의 책이에요. 그 비밀을 풀 수 있는 분은 그 비밀을 아시는 성령님 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그 능력 안에서 그게 열려야지 풀리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더 그렇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너무 쉽죠. 왜냐하면 비밀을 아시는 분이 그걸 열어서 보여주시니 쉬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똑똑하고 많이 배우셨어도 여러분의 지식으로 성경을 풀려고 하면 절대 못 풀어요. 비밀이기 때문에. 하지만 성령님이 열어주셔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너무 좋은 책, 정말 능력의 책이 성경이에요. 왜? 비밀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게 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권능을 받잖아요. 그 어떠한 권능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그들이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두 증인, 그러니까 두 증인의 세력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마치 엘리야처럼 엘리야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다 불이 나와서 다 타서 죽었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엘리야의 권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이 두 증인들도 엘리야의 권능으로 일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엘리야만큼 강력한 권능의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리더들도 그렇게 강력한 권능의 사람을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이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일할 때 건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42달을 동안 짓밟힌다는 거는 후 3년 반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권능을 갖고 있냐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대요. 이것도 엘리야의 권능이죠. 엘리야가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해서 또 비가 내렸잖아요. 엘리야의 권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권능은 대단한 권능인데 그 권능으로 역사하신다고요. 1260일 동안. 그리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르로다. 저 말씀은 모세의 권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쳤잖아요. 그 모세의 권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증인, 저 이스라엘에게.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1260일 동안 엘리야의 권능과 모세의 권능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이제 출애굽할 때 모세가 아론과 둘이서 저 물을 피로 변화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면서 그 이스라엘을 건져냈잖아요. 그와 같이 저 1260일 기간 동안에 일을 하고 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이 똑같이 재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모세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 두 증인을 보시고 엘리야의 권능을 연결시켜서 이 두 증인을 보시면 저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들을 죽이게 되죠.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그러니까 저 말씀에 이들이 어디서 죽었는지, 그가 어디서 일했는지가 답이 나와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는데 그 성길이 어디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 거기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골고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죽은 곳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인 걸 알 수가 있고 두 증인이 일한 곳, 거기도 이스라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증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두 증인은 이방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방인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두 증인들이 그런데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두 증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갖고 일들을 하시는지 잘못된 거죠. 두 증인은 지금 나올 수가 없어요. 두 증인은 언제 나오느냐?
이스라엘이 인침 받았을 때,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이스라엘에 드디어 이제 성령의 임하심이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이 일하실 때 두 증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지금 나오는 건 가짜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가짜. 이방인은 더 가짜. 두 증인은 저 환란이 들어가야 시작 때에 나와요. 그리고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이 그들의 죽은 몸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한다는 말씀이 있죠. 여기 보니까 말씀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저거 보면은 이방인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더더욱 이 두 증인의 세력은 이스라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 민족들이 구경을 하고 있어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TV를 통해서. 지금 뭐 인터넷 뭐 위성 다 연결돼 있잖아요. 안방에서 보는 거예요. TV로. 저 뉴스에서 저렇게 찍어서 보여주겠죠.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어떤 큰 일이 터지면 TV로 다 볼 수 있나요?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나요? 그 말씀이에요. 다 구경하더라. 저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전 세계로 방송되는 그 가정에서 살아나는 것도 방송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다 본다고요. 지켜본다고요. 3일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게 전 세계로 방송이 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돼 갖고 하늘로 휴거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저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된다고요. 그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환난 성도들과 연결이 돼 있어요. 죽었을 때는 그렇지 했지만 저들이 살아나면서 휴거가 되니까 회개하는 사람 많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들이 남은 자들이라 하고 환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러니까 원수들도 구경하고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구경하는 거예요. 어떻게? TV를 통해서. 핸드폰으로 보겠죠. 스마트폰으로 보겠죠. 생방송으로 중계를 할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왜? 남은 자들을 위해서. 회개하라고.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러니까 큰 지진이 나면서 7천 명의 사람이 죽으면서 이 말씀이 나와요.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회개하는 사람이 나왔죠. 저들이 남은 자예요. 저들이 남은 자들이고 저들을 환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성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환난 성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12장 17절부터 남은 자들이 나와요. 그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13장에 성도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환난 성도라고 하는 거죠. 12장 17절에 이 말씀 있죠. 용이 분노하여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 남은 자손들이 또 나와요. 용이 왜 분노해요? 아이도 놓쳤죠. 이방 교회도 놓쳤죠. 이 여자 이스라엘도 놓쳤어요. 지금 휴거에서 올라가잖아요. 남은 자들만 남은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언제 생기냐? 이때 거의 많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 거죠. 죽었을 때는 그렇지 하면서 짐승의 세력들이 이기는 것 같았으나 두 증인이 부활하면서 휴거되는 그 모습을 전 세계 생방송으로 방송하게 되면서 역전하게 되는 거예요. 저때 남은 자들, 회개한 환난 성도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저들이 이제 짐승의 표와 싸우겠죠. 짐승의 시스템과 싸우겠죠.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나겠죠. 그런 이야기가 이 두 증인 이야기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증인만 제대로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두 증인의 정체성을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볼 수 있어요. 이 중심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교회가 중심에 있어요. 이스라엘 교회를 이 요한계시록에서 못 보면 요한계시록은 모르는 책 돼버리죠. 엉뚱하게 해석하죠. 지금은 계시록 시대라 정말 많은 부분에서 계시록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께 정말 전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연구한다면 정말 거의 대부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열어주셨으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이신가요? 우리 이방 교회는 성령님의 인치심을 이미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증으로 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임한 것 자체가 인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죄를 못 이겨요. 육신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그거를 인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면 불순종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지금 인치시고 보증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셔서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이길 수 있게끔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께 순종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룰 수 있게끔 해주신 거예요. 전적으로 성령님 붙잡으셔야 돼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죄도 이길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날까지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건 성령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해요. 성령의 능력 없이 우리가 육신의 능력, 죄의 능력을 절대 못 이겨요. 하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능력보다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능력보다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죄도 이길 수 있고 육신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승리하는, 죄를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